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형편 속에서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 낙심을 뿌리치고 이겨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분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린 나이에 불러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요, 또 하나는 끓는 기름가마가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의미는, 하나는 북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왕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전체를 통일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고 점점점 내려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유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다가 바벨론 손에 넘어갔고, 유다를 거치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대단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조그만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멸망이 살구나무라는 그 환상이 의미하는 급속하게 임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가만히 있다 보니 북방 이스라엘 나라, 북방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파멸케 위하여 그들이 몰려오기 직전이고, 그들이 몰려오면 이 땅은 마치 기름가마가 쏟아지면 그 쏟아진 곳에 생명체들이 다 멸절되듯 이 땅이 망하겠구나, 이 일이 오래 지체되지 않고 급속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예레미야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막아봐라. 다시 말해, 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회개를 독촉하고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항복할 권고해서, 그래서 이 멸망을 면하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실상이 되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큰일 났다. 마치 산불이 이제 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그 불씨를 본 사람처럼, 또는 아주 거대한 댐이 무너질 징조를 본 사람처럼 그만 이 예레미야는 아주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아가 회개하시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 북방 바벨론에 의해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긍휼히 여길 터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리고 바벨론에겐 항거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그들에게 항복하시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정권을 잡은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별로 싫고 또 애굽을 가까이서 우리가 오랜 동안 애굽하고 친근하게 지냈는데 이 애굽을 배반하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만일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했다가 애굽이 우리를 치러 오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그 정권이 친애굽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이 다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왕에게나 무슨 말입니까?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럼 망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냥 한 번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크지도 않은 도시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 북방 그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듣기 싫어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핍박을 합니다. 구박을 하고 욕을 해대고 뭐 미쳤느니 온갖 악독한 말을 하고 심하면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 해가지고는 계속 그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느 날 듣지 않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편지를 그 왕궁에 앉아가지고 화로를 펴놓고 읽어라. 예레미야 그 미친 것이 도대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그러면서 쭉 읽으니까 그만 가위로 잘라라. 잘릅니다. 그리고는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불에다가 집어던져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또 읽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예레미야는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굽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애굽에다가 막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 혹이라도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당신들이 우리를 막아줘야 됩니다 하니까 애굽은 좋다 그렇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 유다는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대로 싹 망해지고 성 하나만 남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고 포위된 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왔으니까 애굽이 도와주러 올 줄 기대했는데 애굽은 끔찍을 안 합니다. 기별이 없어요. 애굽도 바벨론 군대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그 포위하고 있을 그때라도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 말은 그야말로 그들의 멸망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어요. 저거는 우리를 침략해온 바벨론 간첩이야, 간첩.
맨날 우리 저에게 항복하면 저들이 우리 왕에게도 괴롭히고 우리에게 못된 짓 한 거 아니냐? 그래, 듣기 싫어. 거짓 선자들은 또 일어나가지고 왕이여 항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건져줄 겁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수가 많고 예레미야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은 혼자 떠들고 있고 예레미야는 나이도 어리고 딴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정치가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바벨론은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막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끓는 기름가마 같은 저 북방의 바벨론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와가지고는 왕을 비롯해 모든 그 신하와 고관 대작들, 그 잘난 부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왕은 그냥 바벨론 그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만 들었어도 그렇게 망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만 망해서 포로로 다 나라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어린 소년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 잡아가지 않고 그래도 일부를 남겨두고 그의 삼촌을 왕 위에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거라. 그리고 우리 말 잘 듣고 하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기 무섭게 다시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정책을 피고 애굽에게 가가지고 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하고 더 많은 예물을 갖다 주면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또 옳지 그렇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결국에 그 땅이 재차 침입해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올라가고 나니까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저 유다 저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아예 왕을 잡고 왕이 보는 앞에 왕자들을 다 목자 죽이고 왕은 두 눈을 뽑고 그리고 모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 흩어버리고 못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한마디로 유다의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불질러서 없애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라는 나라가 그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민들도 없어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도 알게 됐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권했는데 저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며. 당신은 우리가 손대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니 당신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그는 오갈 데 없는 사람 몇하고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살육을 당하고 대부분이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어린애 노인들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형제, 친척, 친구, 이웃 할 것 없이 다 없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멸망을 했어요. 무보다 가장 그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그 그릇들은 바벨론 군대가 포로로 끌고 다 가져가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읍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도 괴롭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들의 이 화와 멸망을 막을 기회를 주셨어. 내가 그렇게 괴로움 당하면서도 전했는데
내 말을 좀 듣고 회개했다라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 진실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라. 그러면 이 성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구해줄게. 근데 한 사람을 못 찾았어. 한 사람. 결국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마디로 예레미야 우리 3장 48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눈에서 그냥 막 눈물이 뭐처럼 흘러요? 시냇물처럼 철철철철 그냥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래서 그 모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 이젠 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젠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뭔가 다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영원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 유다의 멸망이 70년이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주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의 소리를 부르며 다시 이 성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약속하셨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니 영원토록 무한하시니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어 자빠진 사람들, 비참하게 멸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이 된다는 건 뭐가 오는 겁니까? 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뭐가 물러가는 겁니까? 밤중이 물러가는 겁니다. 깊은 밤중이 오면, 칠 같은 밤중이 오면 이 밤이 끝날 것 같아도 아침이 되면 다시 해가 돋아 광명한 천지가 오는 것처럼 지금 비록 우리 이 민족과 이 형편이 완전히 칠 같은 밤중과 같이 절망이요, 고통이요, 수치요, 낭패요, 파멸이요, 황폐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캄캄한 밤중에 다시 해가 돋아나듯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진멸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침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이 뭘 성실이라고 합니까? 약속한 것, 말한 것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지킬 때, 그 사람 참 성실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말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지만 온전히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또 선거철이 돼가지고 공약을 내놓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뽑아주세요 하지만 그저 또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은 비공이 돼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위치에 바빠가지고 그냥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다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 또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선거 뭐하라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성실하신 분이라 약속한 것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주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식물로 삼으라는 것은. 여러분 배고프고 힘이 없다가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식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현실이 보이는 모든 것이 완전 절망스러운 형편이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니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외면해버리고 끝나버렸다. 종지부를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을 딱 가졌는데 이 마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준비하고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어린 소년들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서 70년 후에 정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낭망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만난 그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스스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이룬 기업입니다. 기업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그 기업을 통해서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든든하고 크면 그를 통해서 공급받는 물질도 많고 그것에 따라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업을 이루려고 하고 기업을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뭐냐?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변해집니다. 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 나 끝났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다가 기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면 아이고 난 이제 끝났네. 직장에 자기 기업인 사람은 직장에 그만두고 아이고 난 이제 끝났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기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기업이고 자기 자녀가 기업인 사람이 있어요. 늘 자녀를 믿고 의지하며 자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내가 편안하게 산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어쩔 줄 모르고. 오늘 우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풍성한 유대 땅을 잃어버리고 왜 포로로 잡혀가며 왜 죽고 망하는 이런 일이 있어졌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기업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데 그 공급되는 그 공급주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거역함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는 게 뭡니까? 착하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는 참 착해. 어떤 엄마가 착한 엄마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힘든 거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착한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왜 그래 하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나 몰라 이러면 그거는 착한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한데 누구한테 착하냐?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풍성한 은혜를 누가 힘입느냐? 여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대하던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그 예레미야는 그 나라에 찾아온 기가 막힌 멸망 가운데서 털끝 하나 당하지 않고 그는 남았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냐? 하나님이 밥 먹이는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성읍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데 괜찮아. 끄떡 없어. 우리에게는 이런 선자들이 있고 거짓 선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맨날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며 애굽이여 도와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 결국 그들은 망해버렸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다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결국에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맨몸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그 땅에 오갈 데 없는 땅에 어쩔 줄 모르고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만 바라봐.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아무리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도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도 자기를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줄게 나한테 말만 하는데 5만 군데 다 얘기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벨만 누르면 달려오려고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급하고 어려울 때 119 그 구조 소방대원들은 밤새 그냥 24시간 교대로 계속 하면서 벨만 울리면 특달같이 가요. 특달같이. 이 선악동은 신고 들어가면 5분 내에 소방차가 달려들어요. 금방 와버립니다. 금방.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전화 벨만 누르면 그냥 달려오는데 뭘 안 해? 그걸 안 해. 옛날에는 그저 뭐 여기 누군데요 어딘데요 했지만 요새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112 또는 119 딱 벨 누르면은 벌써 상황판에 위치가 핸드폰 위치가 딱 떠가지고 지금 어디 몇 동 몇 번째 어디 있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특단같이 가버리는데 뭘 안 눌러요? 안 누르고 맨날 당하고 고통스러워.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려고 기다려. 그분은 능력이 전능이요. 그분의 권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권세요. 그분의 지혜는 완전한 전지요. 그분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나를 바라는 자, 나를 구하는 자,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선하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기다려야지. 기도해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맡겨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또 찾아와. 그리고 또 짊어지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일 다 저질러 놓고 또 안 되면 왜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줍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우는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이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 이거 하면 될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 되면 따라합시다. 안 된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말합니다. 나한테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들어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다가 그만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그만 자기 집 식구 중에 기둥 같은 오라버니 3남매가 살고 있는데 딸들 남자 하나 살고 있는데 그만 남자가 쓰러져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보니까 병이 위중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랬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다가 그 사람이 한참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 나라는 죽으면 바로 매장입니다. 굴 같은 데다가 그냥 씻은 배로 칭칭 매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입구는 돌무행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갖다 퍼놓습니다. 기가 막혀요. 분명히 예수님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전에는 뭐 오지 못하면 못 고칩니까? 못 와도 고칠 데가 있습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가. 그러니까 진짜 가보니까 그 중풍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또 주님은 뭐 약속을 했으니까 오시면 낫게 해주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야이로는 죽자마자 바로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아났으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었어도 예수님 곧 나오면 또 살 수도 있을지 몰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시더니 나흘째에서 예수님이 척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계시던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먼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 다시 산다. 주님이 확신했어. 그리고는 내가 믿냐 하니까 아멘 했어. 자 이제 그럼 무덤에 가자 하니까 가죠 하고 다 따라왔어. 가가지고 그 사람 낫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돌문 굴려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굴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돌문에 굴리고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 가족들도 따라온 제자들도 이웃들까지 빽빽 저자가 도대체 뭘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나사로야 나와 하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말씀이 끝나자마자 살아나가지고 저벅 이 수건으로 몸을 통이채 걸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죽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시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진 짐을 내려놓지 말고 지고 가세요. 주님께 맡긴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의사에게 자기를 맡겼으면 의사가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뭐 하라면 하고 근데 왜 그걸 잘 못합니까? 혹시 이 의사가 오진했으면 어떡하지? 또 안 해도 되는데 또 과잉 진료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정말 국내 최고의 권위자고 정말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당신은 이 수술할 일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맡기지 안 맡기겠습니까?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굶으라면 굶어야 되고. 나 못 굶어요. 굶으라고 근데 계속 먹어버리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긴 다음에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근심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고생이 찾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거요, 희락을 누리며 사는 거요, 우리에게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를 밀어버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끔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걸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생과 고난은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면 단번에 끊어질 수 있는 고생이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역사하시며 은혜 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